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또한 이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370장 찬송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럭키 세븐이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행운의 7, 축복의 7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매우 좋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7이라는 숫자를 정말 귀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아주 신성시 그렇게 하지요. 성경 속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가운데 숫자 7, 7과 관계되는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숫자 7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7, 7과 관계된 이 사건과 영적인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문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해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읽어봐야 여러분 뭘 말씀하는가 해석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본문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금초대를 7이라고 그렇게 7가닥을 만들라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완전과 그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저 속에 있는 것이 은혜롭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헤매버립니다. 영적인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주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 숫자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7은 자인이라는 그런 알파벳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를 보면 마치 암호같이 단어를 조합해서 말이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인들의 눈에는 숫자로도 읽힐 수 있고 문자로도 읽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달레, 와우, 또 달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달렛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4로 표시하고 와우는 6으로 표시합니다. 그 달렛, 와우, 달레, 이게 다윗인데 4, 6, 4예요. 그래서 합해서 그 단어의 숫자가 14라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을 쭉 나열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14라는 숫자, 14이라는 이 숫자를 3번씩이나 반복함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암호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 숫자를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14대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14시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말씀하는 것인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14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한 흔적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수의 개념으로 남겨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수로 남기지 아니하고 역사나 사기나 야사로 기록하였다면 그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다 살펴볼 수 있고 그 의미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 숫자로 또 이렇게 역사 속에 계시해 주신 것은 정말 감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숫자 7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숫자 1은 하나님의 수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왜 그런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숫자 1을 하나님의 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 1이 에하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나중에 보면 13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가? 빠른 미tz바 왜 하는가? 그 13이라는 숫자가 에하드,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2는 사람의 수,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또 숫자 3은 하나님 나라의 수, 신성한 수이고요. 숫자 4는 땅의 수, 피조물의 수, 세상의 수라고 합니다. 숫자 5는 감정의 수이고, 숫자 6은 이성의 수, 사단의 수,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수요. 사람이 땅의 것과 하나 되고자 하는 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숫자 7은 완전한 수, 하늘의 수, 신성한 수, 축복의 수입니다. 숫자 8은 공고의 수, 마귀에게 미혹되어 고통당하는 수, 괴로움의 수, 혹은 새 출발의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숫자 9는 부족의 수, 모자람의 수, 최후 종말, 최후 심판의 수이기도 합니다. 숫자 10은 만족의 수, 소망의 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수입니다. 숫자 11은 미완성, 무질서의 수, 혹은 약속의 수, 충만의 수라 하기도 하고요. 숫자 12는 의의 수, 이스라엘을 상징한 수, 구원받은 백성의 수, 하나님의 건세의 수, 혹은 오른손의 수라고 그렇게 한다네요. 여러분 이건 참고로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용된 이 숫자 7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는 날이 바로 안식하신 7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6째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물하셨으니까 6일 동안 완성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날이 완성한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완성한 날이라고. 그 샤밧, 이 안식일을 완성의 수, 7을 완성의 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완전수는 하나님의 표준을 알려주는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숫자 7은
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의 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요, 시간이요, 또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7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요, 거룩한 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숫자 7, 7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좋은 무기나 전략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뭘까요? 믿음과 순종을 통한 승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 승리의 배후에 바로 숫자 7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제사장 7명에게 7 나팔을 들려서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데 돌면서 7 제사장이 뭘 불라고 해요? 7 나팔을 계속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7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 그럴 때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8절에 그리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이 숫자 7, 7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수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숫자 7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수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줄 것이요. 7열이 되는 때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줘라 이게. 숫자 7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숫자 7, 7은 완전한 속죄와 정결케 됨과 용서의 수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4장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에 가서 7번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나음 받았다 하는 것으로 7번 피를 그 사람의 몸에 뿌릴 때 이 사람이 나병에서 정결한 인생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4절에도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7째 날에 옷을 빨아라.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 7째 날에 완전한 속죄와 정결케 됨을 상징합니다. 그 7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속죄와 정결함을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수라. 완전하게 7번 정도 용서하면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7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77이 4시고 490번만 용서해 주는 아닌 게 아니라 완전한 것에 더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6번째 7 숫자 10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은 여러분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엄청난 괴력과 힘이 나온 것은 나신인으로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에서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 꼬임을 받아서 자기의 영적 비밀인 이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는데 7가닥으로 묶였던 것을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힘이 다 사라져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묶여가지고 소가 몰던 그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 맷돌질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 7은 힘과 능력과 건설을 상징하는 수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 숫자 7은 축복과 번성과 기도 응답을 상징하는 수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노아 아들이 7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성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7번 기도했다. 7번. 하나님 한 번만 해도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데 불이 내린 것도 한 번만 제단에 쌌을 때 불이 내는데 왜 2번, 3번, 4번도 아니고 7번 해야만 저 먼 하늘에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그것이 마침내 먹구름이 되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가뭄에 비가 내리게 하셨을까? 그 칠이 무엇일까? 바로 축복과 번성과 기도 응답을 상징하기 때문에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숫자 7, 7은 축복과 번성과 기도 응답에 대한 상징의 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숫자 7은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 7이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 7은 7은 완전수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이란 이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이란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밈, 이 숫자 7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제사법에서 이 숫자 7, 이 타밈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다듬지 않고 정을 대지 않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쌌거든 다듬은 돌로 쌌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로 된 제단을 쌓을 때에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정을 대어 쪼개게 되면 부정함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뭐 그런 자연석보다 좀 예쁘게 다듬고 인테리어에서 멋진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고 기구와 정이 들어가서 그걸 돌로 깨는 것은 하나님이 순결함을 잃어버린 부정함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숫자 7과 탐임, 이 완전함, 순결함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다듬지 않는 돌제단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듬지 않는 돌제단이 뭐냐 이게? 그것은 바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되어줄 때에 순결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제단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제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꾸며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칼빈부터 해서 개혁주의 교회는 왜 이 가톨릭 교회를 딱 거부했냐면 너무 예배당이 화려했어요. 온갖 장식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엄숙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는 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만 해요. 인위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음악 분위기를 깔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앞에 아무것도 장식하지 않습니다. 딱 강대상만 딱 하나 있습니다. 설교할 제단.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 하면 안 돼요. 본질이 호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형식도 너무 인위적이고 세속적으로 가식적으로 꾸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음악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신앙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듬지 않고 정으로 쪼개지 않는 제단이 되어지는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좋도록 만들려고 애를 써요. 두 번째 탐임은 흠없는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 7은 탐임은 곧 제물에 적용해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받을 때 연락되어진다는.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습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이 하나님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거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흠없는 영원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함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제 사유함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는 많은 인생이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흠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해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것, 그럼 흠없는 제물을 드린 게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적용해서 탐임과 숫자 7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허물이나 실수가 없이 약점 없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서 17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라고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비난할 수 없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엄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합격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한 번도 비가 내려온 적이 없는, 그리고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하는 이웃의 말을 듣지 않고 말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해요.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건 완벽한 퍼펙트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는 거야. 86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침묵하셨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86세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 사라에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했지만 조급해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그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13년을 침묵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너는 내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인생이 되지 말고 합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때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여겨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고발하고 잡으러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암호를 서로 나누었던 인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암호가 뭐냐 하면 탁 만나가서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그런 암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풀밭은 푸릅니다 라고 말하면 만났다 반갑다 포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몰래 그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풀밭은 푸릅니까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당신은 수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의미였다. 당신의 풀밭이 푸르다는 것은 나의 신앙은 여전히 푸른 풀밭과 같습니다. 황토밭이 되지 않고 풀이 뽑힌 인생이 아니라 내 신앙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호 인사에서 우리는 귀중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스스로에게 또 다른 성도에게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푸른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초대의 빛이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자로 내 인생의 풀밭이 늘 푸르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아픔이 있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산다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 나타난 숫자 7과 7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고 순결하고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험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완전한 예배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5장 찬송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같이 찬송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굳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금주 금요 저녁 기도회하고 금요 새벽 기도회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계시하신 이 숫자 7의 7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거먹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안다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속죄와 용서와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과 번성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함께해 주시고 그 숫자 7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기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변치 않는 순결하고 순수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종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